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응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크고 놀라우신 일들 인하여 감사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였지만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시며 참회의 시간, 묵상의 시간으로 나아가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1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은 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 일 이르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뜻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짐으로 온갖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그 일들을 통해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전화위복이 되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소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최선을 다해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받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와 예배원 각종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날마다 우리를 목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4면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셨던 사역은 바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성전 정화 사역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전은 중요한 곳이었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할 성전은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은 성전세를 내야 하는 백성들에게서 평상시 통용되는 일반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은을 받고 성전에서 성전으로 바쳐야 하는 그 은을 환전을 하는데 이 환전세를 엄청나게 많이 받음으로 인하여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게 되고 또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재물을 깨끗한 재물로 바꾸어주는 그러한 교환상들도 역시 이런 바꾸는 값을 엄청나게 많이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 성전에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장사꾼들을 성전에 들여놓은 장본인은 바로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특별히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십니다. 특별히 소나 양이나 염소를 파는 사람들이 아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부셨다. 성경이 기록을 하는 것은 비둘기를 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서민 중에 서민이었던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 이러한 악랄한 장사꾼들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분노로 심판하시고 그들의 상을 뒤엎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동문교회 예배당에 오신다면, 아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상을 엎으실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상을 우리에게 베푸실까?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을 베푸시는, 상을 주시는 그러한 기쁨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믿음의 자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전은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와 의식의 그리고 기도의 중심지였고 모든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구심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무소부지하시고 편만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주에 계시지 않은 곳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지만은 하나님 그러나 특별한 장소를 선별하시고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시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이런 인간의 연약성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자비와 배려로서 그렇게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그 진을 치고 12지파가 그렇게 광야에서 야영을 할 때에 항상 성막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변두리에 있지 않았어요. 한적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도 하고 가장 앞서서 나갔던 것은 바로 법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10계명의 돌판, 이 두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나가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고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와 경제, 사회생활의 중심이었다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이 성전에 1년에 3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는 모두가 다 1년에 반드시 3번은 하나님께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래서 남자만 나간 것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와 같이 3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유월절은요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어요. 제일 먼저 열매를 거두는 시기라 하여 초실절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그런 놀라운 유월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힘으로 그렇게 애굽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구원 얻는 방법,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 순종하는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너희가 택한 선민이 되었다. 그것을 기억하도록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맥추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맥추절에는요, 밀을 거두는 시기. 그래서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오순, 그러니까 10일을 5번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라 하여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맥추절에 밀을 거두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의 절기를 통해서 영원히 대대로 지켜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은 모든 열매를 거두는 시기, 그래서 포도가 되었든지 아니면 나무의 열매가 되었든지 모든 들판의 곡식, 이러한 곡식을 다 거두어서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초막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시절을 기억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깥 야영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도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도 역시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23장에 이러한 3대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시고 이 절기를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이 유월절 가지고 장난을 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 지키느냐, 너희 기독교는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정통 교단들을 전부 다 싸잡아서 비난하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정통 종교인 양, 기독교인 양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왜 맥추절은 대대로 지키라는 맥추절은 안 지키며 왜 대대로 지키라는 초막절은 안 지키는 것인가? 우리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구약과 신약을 통으로, 그리고 앞뒤 문맥을 고려하여서 맥락을 따라서 읽는 그런 성경 읽는 방법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절기들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그런 본질적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이 이 절기를 주신 목적이에요. 지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인가,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전에 유월절 그 절기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유월절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맥추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열매를 거두고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맥추절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이 모든 유전자를 설계하시고 이 모든 유전자대로 그렇게 작동하게 하시는, 자라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어느 것 하나 설계할 수가 없어요. 유전자 하나, 그 하나, 세포 하나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지금도 일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맥추절의 의미인 것이지. 수장절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거두는 때가 있다는 것, 추수 때가 있듯이 곡식들도 지금 이제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에 왕성한 그런 식물 활동을 통해서, 생장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열매를 맺어 가을에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곡식이 이제 익어서 벼가 고개를 숙이고 이제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거두어 먹듯이
우리의 이런 인생에도 이렇게 추수의 때가 있다는 것이고 역사에도 역시 추수의 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초막절, 수장절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 맥추절, 초막절은요, 그 지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잘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주신 율례대로, 방법대로, 예전대로 잘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안식일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예배당을 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때로는 나오기 싫을 때도 있어요. 바쁘고 우리가 힘들 때 좀 예배당에, 교회에 오기 싫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왜 이런 안식일을 주셨는가? 왜 나를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이런 것 본질을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믿음의 자세, 예배자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3대 절기의 본질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이러한 정해주신 절기를 따라서 6월절을 지키고자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공생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이른바 사생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에도 가족들과 더불어서 성전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어린아이 시절부터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학자들과 함께 선생들, 율법 선생들과 함께 토론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통해서 성막 중심의 삶을 살으라고 명령하셨고, 성령님께서 오순절 그 마가 다락방에 처음 교회를 태동하실 때에 그곳에서 기도하는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최초의 교회가 태동되었던 것처럼, 최초 신약교회가 태동되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성전은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지어지게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이 필요 없었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모여 우리의 생명의 기원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먼지로부터 우연히 진화된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소유한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연기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과 섭리대로 살아가야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구심점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이 우리의 삶의 구심점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삶의 구심점이 되어서 그러한 구심점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꾸 움직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마치 바람처럼, 마치 부평처럼 그렇게 떠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마지막 종착역이 있다는 것을, 종착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순례자의 삶이고 잠시 머물렀다 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찾으셨듯이 우리도 역시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시며 성전이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구심점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성전은 겉모양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내면의 거룩성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성. 다른 어떤 집단, 다른 어떤 단체, 다른 모임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4가지 표지가 있죠. 유일성, 보편성, 사도성, 거룩성. 그래서 이 교회는요, 유일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구원을 줄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 교회의 모든 것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표지가 되는 것이죠. 이 보편성, 우리 예전에 살펴봤지만 누구든지 이 교회에 다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뭐 이렇게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 보면은 이런 그 대학가에 보면 뭐 내비게이터도 있고 UBF도 있고 뭐 저희 예전에 다닐 때는 그 뭐 ESF도 있고 뭐 다른 어떤 그런 뭐 CCC도 있고 뭐 이런 어떤 그런 크리스천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동아리는 흔히 말하는 그런 기독교 동아리는 파라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교회에서 뻗어나간 교회라는 것이죠. 파라처치. 본질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예배당에 보면은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어린아이도 있고 젖먹이 아이들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성격들을 가지고 모여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 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부류가 모여 있는 것은 진정한 교회라기보다는 그냥 파라처치, 말 그대로 지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편적인 교회야말로 진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성, 전통에 의해서 우리가 예전에 따라 우리가 일어나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뭐 사도신경과 또 주기도문을 우리가 송독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질서를 사도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서가 없으면요 교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는 거룩한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조직과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내면에 이런 어떤 교회의 표지,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그런 성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안양에 있을 때 보면 김남준 목사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동안구 평촌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 잘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분이요 교회를 세웠는데 부지가 없다 보니까 어디에 교회를 세웠냐면 공장을 교회 부지로 삼은 거예요. 공장을, 폐공장을. 그러니까 공장이 이제 더 이상 이제 가동을 하지 않는 그곳을 이제 꾸며가지고 그렇게 이제 거기에 예배당을 삼고 예배를 드리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예전에 소그룹 인도자들 한번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갔었죠. 깡통교회 이른바. 이 안디옥 교회가요 지금도 깡통교회예요. 건물을 짓지 않아요. 이제 다른 어떤 뭐 부속 건물들은 짓지만 본당은요 지금도 깡통이에요. 미군 막사 2개를 이어서 붙였어요. 미군 막사. 예전에 이제 그 뭐 6.25 전에 미군들이 이제 거주했던 그 미군들이 버리고 간 그 깡통을 가져다가 교회 예배당을 삼은 거예요. 하나를 놓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 부족해서 또 하나 사다가 그렇게 이제 2개를 붙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양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내면에 내실 있는 모습인 것이지요. 겉모양만 치중하다 보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은요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정순신 씨 그 아들 때문에 제가 이제 더 글로리라는 넷플릭스에서 하는 넷플릭스인가요? 넷플릭스에서 하는 그 더 글로리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거기에 가입을 하지 않아서 보지는 못했지만 한번 이렇게 봤어요.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막 이제 요약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학교 그 왕따 폭력에 의해서 한 10몇 년 전에 그렇게 폭력을 당해서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그 아이들, 자기를 괴롭혔던 그 아이들, 심지어 자기의 그부를 죽였던 그 아이들,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그 아이들에게 복수하는 그런 권선징악의 어떤 내용이죠.
현실에서는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지만 거기에 보니까 이런 이제 내용인 거죠.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구심점이 되지 않고 자기의 욕망, 자기의 어떤 이기심 이런 것들이 죄악성이 구심점이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손명어로 한 사람은 쾌락이 이제 자기의 삶의 구심점이에요. 그래서 이 쾌락을 쫓다 보니까 막 이런 어떤 그런 그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라라는 그런 아이는 학폭 가해자는 이 탐욕이 이 캐릭터의 특징이 이사라라는 캐릭터의 특징 탐욕. 그래서 탐욕을 막 주체하지 못하다가 이제 식욕을 넘어서서 이제 이 마약을 손을 대는 거예요. 마약을. 그리고 이제 질투라는 또 구심점. 이 질투, 삶의 모든 에너지가 이제 질투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최혜정이라는 인물도 있어요. 질투. 그래서 자기가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 대해서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투로 인해서 자기도 파멸에 이르고 다른 사람도 파멸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전재준이라는 그런 캐릭터는 또 분노가 또 이 사람의 어떤 삶의 에너지. 분노. 모든 일에 있어서 막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연진이라는 그런 캐릭터는요, 교만. 자기는 이제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없는 아이들, 힘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막 괴롭히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것에 이렇게 치중하다 보면 쾌락이나 질투나 탐욕이나 그리고 분노, 이런 교만에 휩싸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오늘 교회가 과연 보여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도 보여지는 것에 더 치중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교회는 기도가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교회 가보니까 사람 목사님이 돈 받고 점을 쳐주더라. 그러면 안 되겠죠. 목회자가 점쟁이가 되면 되겠습니까? 오늘은 이걸 하고 내일은 저걸 하십시오.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십시오. 이런 사람 만나지 마시고 사업은 내년 후에나 투자하십시오. 이런 걸 알려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길용화복을 알려주는 그런 것이 교회라면 점집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학교도 아니고 교회는 문화센터도 아니고 교회는 특정 당을 지지하는 정치 집단도 아닙니다. 쇼핑센터도 아니에요. 교양을 쇼핑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도 아닙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목회자의 집도 아니에요. 어느 누구 유력한 사람의 집도 아니에요. 이단과 사이비는요, 자기가 자기의 집의 주인이에요.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중요성을 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아니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 기도에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성전 정화 사건 2번 있었어요.
요한복음의 2장의 처음 공생의 초기,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공생의 말기, 성전을 2번 정화하셨다는, 내 복음서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정화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성전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깨끗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노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종들을 베드로가 칼로 귀를 잘라버리니, 이 말고라는 종의 귀를 잘라버리니 예수님께서 귀를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분을 내라는 것입니까? 분을 참으라는 것입니까? 이 분노는요, 마치 불과 같습니다. 불과 같은 거예요. 불이요, 용광로에 있으면 쇠를 녹여서 그 쇠로 자동차도 만들고 건물도 만드는 것입니다. 불이 아궁이에 있으면 이 불이 유용하게 쓰여서 음식도 만들고 밥도 짓고 목욕물도 따뜻하게 데우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요, 바깥으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면 이 불이요, 산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별량에 불이 났다고 하죠. 이 불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집안을 태우고 건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는요, 올바른 곳에 행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가 침해를 받을 때, 사람들에게 정의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의분을 품을 수 있는,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올바른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다 모든 것을 뒤엎으시고 그 다음에 14절 말씀,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교회는 치유함을 받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셨어요. 치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상처받고. 교회에 오면은 뭔가 마음이 더 심란해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러한 어떤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되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도 나오시면 안 돼요. 저는 그냥 단지 통로일 뿐이에요. 내가 내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요, 예수님께서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병이 낫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너희들 죽을 텐데 뭐하러 병 나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좀 조금만 더 참다가 빨리 죽으면 천국 갈 텐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아프다가 그렇게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셔서 나오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요, 실제적인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 되어 있는 교회에 탐욕과 다툼과 상처와 파멸만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신, 깨끗하게 하신 성전에는요, 어린아이들의 찬양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찬양을 합니다. 오늘 성전에서도 예수님이 찬양을 받으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노는요, 파멸적인 분노라는 거예요. 잘못된 분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분노합니다. 당신 이거 지금 보고 있는가? 당신이 메시아로 지금 칭송받는 것, 이것이 합당하다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하고 예수님께 분노를 하니까 그렇다. 16절 말씀,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어린아이들만이 찬양한다는 게 아니고 순수하고 단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지식도 부족합니다.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단순해요. 순수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어떤 것에 대해, 진리에 대해서, 세상의 어떤 그런 논리, 세상의 학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론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검증도 하고 수학 공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해서 그 정답을 낼 수도 있지만, 진리는요 더 이상의 어떤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법칙이 명제예요. 예 아니면 아니오만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분석하고 연구하고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구원에도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법칙은요 진리예요. 이것은 학문이 아니에요. 예 아니요 그것만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진리는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런 순수한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해하는 사람들, 이런 믿음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가 더욱 성화해지고 진리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지식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 이곳이 모여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라 이단, 사이비, 집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진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찬양이 그치지를 않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요 날마다 노래 불러요. 흥얼거려요. 웃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난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찾으셨을 때 성전이죠. 바울은 우리 몸이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이제는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곳이 되어서 우리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널리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 오늘도 이곳에 오시어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탐욕과 쾌락과 질투와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사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의 모든 삶의 구심점 삼고 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방황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확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마침내 이르게 하시는 그런 모든 구원의 과정을 친히 이루어 가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기에 저희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 정성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모든 것 흠양하여 주시고 11조와 또 교회의 건축과 또 선교를 위하여 주님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능교회의 조정식 목사님 안타까운 지병 중에 그 회복의 은총을 바라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작은 정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세임 주심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하나 되는 귀한 역사에 우리가 늘 힘쓰고 동참하는 우리 모든 동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 받아주시고 이 모든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동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이제 다음 주가 5번째 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일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기억하시고 우리 그런 특별 새벽 예배에도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하여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조해 주시고 한정훈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며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3월 예배위원들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이제 찬양 예배로 드리고 우리 이제 그 다음 주는 이제 고난 주간 그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어주시고 또 성경도 기록해 주시고 이와 같이 성경을 또 우리 필사하신 박가수 집사님 남자 성도님들 중에서는 최고령이신데 좀
1년에 필사를 지금 몇 번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하시는데 이 손이 한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손이 안 보이신다 그런 이제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로 성경을 필사하시는 거 너무나 귀하고 값진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도 지금 일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이때는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김부신 권사님 목요일 날 또 7시 30분에 또 순천 문화예술회관에서 또 합창 발표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성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사랑 유아실 사랑합니다. 이층 오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교회를 친히 창조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교회의 기원이 되시고 교회의 원동력이 되시며 교회의 본질이 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함의 역사가 오늘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모시고 참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거룩한 신부의 사명과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주심, 예수 그리스도의 세임을 사모하며 그 능력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여기 모인 주에 사는 모든 백성들,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사랑하는 모든 환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